예,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벼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잘 또 들려올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 영혼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항상 신앙 가운데 기억하고 이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렇게 변화되는 분명한 또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또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좀 하나님 본래 바라시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에 대한 상이 투영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지금은 또 많이 개방적인 어떤 정말 부자 간의 또는 모녀 간의 모자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어떤 뭐랄까요? 안 좋은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만나고 그분을 또 온전히 섬기게 하는데 또 본의 아니게 많은 제약을 갖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잘 설정하는 것이 사실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참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이다 보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그 어떤 내 안의 감정들일까요? 아니면 경험들을 너무나 이렇게 쉽게 우리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와중에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을
내가 너무 꽉 붙들고 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정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부분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물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참 이것이 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제가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저도 굉장히 그런 어떤 부모님의 어떤 영향, 뭐 나쁜 영향만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정말 아름답고 또 아련한 또 사랑이 또 풍성했던 그런 멋진 추억들도 많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또 완전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한이랄까요? 또는 자식을 향한 어떤 기대 또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 부스란히 또 자녀에게도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정말 알게 되는 것은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은 참 성령으로 우리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이 강청하는 친구에 대한 비유가 우리 얼마나 많은 이렇게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상 이 말씀을 예전부터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항상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교훈으로 알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그릇 안에서의 이제 영감이겠죠. 이 부분이 어느 날부터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건 제 마음대로 해석했다 뭐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이 다르게 보게 하신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저라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신앙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진일보한 어떤 개념들이거든요. 물론 전혀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구절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1장 이 구절을 통해서 비단 내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겠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두 가지 다른 양상의 어떤 그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하고 붙잡고 있었던 거, 이 구한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또는 왜 이런 응답을 해주시느냐 이런 어떤 원망을 가지고 이제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치 항상 끝까지 뭔가 기도해 나가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어떤 그 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이런 부분, 이런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이건 끝까지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또는 끝까지 기대하는 담력을 이미 잃어버리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항상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마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온전치 못한 상황에 있거나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거나 또는 내 환경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과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되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이 사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심지어 요한이.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때 지금도 우리 많은 기독교인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 그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이 강창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쫙 안내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뭐랄까 구한다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분명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정말 대표적인 어떤 가르침이 우리 안에 항상 저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우리 뜻대로는 그러한 교훈들이 참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는, 뭔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들이 항상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냥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깊이 매달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좀 현대 사회로 넘어가고 뭔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기 할 일들이 항상 많이 이제 이게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가운데 뭔가 신앙의 한 부분을 몰입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막 우리에게 펼쳐지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끝까지 가본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럼 뭔가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약간 아직도 이런 부분이 딜레마이신 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인가? 그분의 소원을 이뤄가시는 것인가? 성경에 명확한 답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조건부 소원처럼 느껴지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좀 냉철한 말로 맞아요. 그런 말씀이세요, 실제. 근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언제는 뭐 어떤 말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래 놓고 이제 또 그냥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는 걸 보니까 결국 내가 바라는 건 하나도 들어주실 마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만 하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건가, 이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한때. 근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어떤 종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들어 주시려고 하는, 원하시는 그 종점이 이 만난다는 거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전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다소 무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분명히 정욕적으로 원하는 게 있죠.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구하는 부분이 어쩔 땐 분별이 안 될 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 하나님도 이건 인정하실 부분이 아닌가? 또 어떤 부분은 이거 내가 너무 내 욕심을 챙겨서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나만을 고려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되는 건가? 뭐 각종 뭐 엄청난 생각들이 막 계속 파도처럼 몰려오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왜? 기도의 방향을 잃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기도하면서 계속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까? 나중에 기도가 어느 날 보면 기도가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입니다 하면서 뭔가 내가 완전하게 주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신앙의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서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시간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막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하는가. 그런 어떤 고민이 정말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돼요. 아니, 강청하는 믿음이라는데 여기 보면 정말 이건 정말 그 친구에게 있어서도 정말 무례한 거죠. 무례하고 또 자기 자녀들이 다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띵동띵동띵동 막 눌러가지고 마치 무슨 주사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야, 내 친구가 뭐 떡 좀 달라고, 뭐 음식 좀 달라고 하는데 너 지금 뭐 가진 거 없냐? 정말 무례하고 또 예의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성경에서는 약간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강청함. 이 강청함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청함의 본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나이데이아. 헬라어 아나이데이아.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를 사용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청한다라는 뜻이 곧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비유가 놀라운 게 결국에는 네가 나랑 친구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 게 아니라 네가 이토록 나를 괴롭게 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나에게 구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결론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이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든 매달리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맞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다면.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지금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친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들어주는 당사자는 네가 나랑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무례한 부탁을 하는 거잖냐. 근데 난 친구라면 너 이런 부탁 안 들어준다. 근데 네가 정말 지겹도록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뢰 그냥 쉽게 판단할 때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나의 어떤 강력한 주님께 구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정리를 해버린다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유는 서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밑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같이 나눈 것처럼 바로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요. 육신의 부모가 나와요. 이렇게 친구 관계 안에서 이렇게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뻔뻔하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전 그렇게 봅니다. 친구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근데 그 친구는 벌써 마음이 상했죠. 빈정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라면 이런 거 안 들어준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이토록 간절히 구하니까 들어준다라고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관계가 비록 깨지더라도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뭔가 내가 어쨌든 내 의지를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정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물며 친구 관계 안에서도 이토록 뻔뻔할 정도로 정말 친구 관계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네가 나아갈 때 그 비유 안에서는 친구가 결국 관계보다 우선해서 네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까 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한 그 비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의 참 아버지다. 어디 이제 육신의 아버지로 한번 보자.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악한 가치들이 있는 세상에 어떤 연약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만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니 친구 관계가 거의 흔들흔들 될 정도로 지나치게 요구하는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네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너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한 부탁을 너의 부모님이 들어줄 때 그 간절함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정말 좀 제발 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얘가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뭐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점잖하게 얘기해도 부모는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클 텐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마음을 다해서 그냥 때를 쓰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에 어떤 부모가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 구하는 어떤 내가 구하는 것에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냐 이거죠. 여기서 좋은 것을라고 했던 아가도스라고 하는 표현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이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분야에 저가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어떤 비유면 내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더 본질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나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떼를 쓸 정도로 내가 어떤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말 강력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를 썼을 때 하나님 반드시 정말 갚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정말 구하는 것의 최고의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정리하면 이 강청하는 어떤 친구에 대한 비유는 친구가 하나님이면 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도 그냥 다 이렇게 무릅쓰고 간절히 구하면 무엇이든 된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의 어떤 투철함,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냥 구하는 것의 끝장, 이런 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친구는 정말 그렇게 부탁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렇게 보면 빈정상하고 관계가 정말 내가 너랑 친구라도 이런 건 안 들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과연 어느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자녀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들어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들어주냐 마냐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최고의 것으로 주려고 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앞에 자녀가 간절함으로 나아가는데 뭐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지금 그 말을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구하는 대상이 정말 그 어떤 것이든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한다면 어느 육신의 부모가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들어주시는 건 당연하고 최고의 것으로 들어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자녀로서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잃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끝까지 구하면서 아까 좀 부작용 몇 개 말씀드렸죠. 그걸 잃어버려요. 그걸 갑자기 잘 구하다가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이게 어디까지가 내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지? 막 온갖 갈등을 하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만약에 이런 부탁이 정말 그 친구에게 정말 엄청나게 신뢰되는 부탁이다 했으면요, 부탁도 안 했어요.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이든 들어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최고의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난처한 상황들을 극복해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랬을 때 우리가 가릴 게 있겠냐 이게 우리가. 근데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 큰 담대함을 얻어요. 어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또 나의 어떤 실수, 나의 부족함, 내가 일으킨 어떤 모든 일들의 어떤 수습책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정말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의 아버지로서 내가 부끄럼 갖지 말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내가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른다 이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그 부분을 망친 건 나야. 그 부분에 문제 일으킨 건 나야. 그 부분이 형편없게 된 거는 우리예요. 지금 내가 구하는 나의 모습이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겠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아버지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내가 그냥 솔직하게 정말 그냥 내 부끄러움 무시하고 그냥 다 그냥 내려놓고 붙든다 이거예요. 부모님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구하는 상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뭔 격식 따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게 끝까지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믿음에 차서 기도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부끄럽고 무례하고 형편없고 난장판인 것을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이 되지 않고 정말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쭉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거. 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주제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떻든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내가 구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나를 그 무엇보다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관계를 내가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그 믿음, 그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 정말 뭔가를 쬐끔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딴에는 그때 뭔가 지금의 때 하나님 얼마나 날 기뻐하실까.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자꾸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헌신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고. 이러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부끄러움이든 염치 없음이든 또 정말 난장판을 만든 어떤 현장이든 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끝까지 구하는 담력이 나의 정죄의식이나 또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면 뭘 포기하고 뭘 포기하지 말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부끄럼도 다 노출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의 자녀된 관계를 내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러 나아갔을 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 또 항상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자녀로서 늘 품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된 관계를 잊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서 담대히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되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내하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